네,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강의 이 자료는 교재에 그대로 있어서 제가 이게 따로 뭐 준비할 필요가 없,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보면서 이걸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으냐면은요. 어, 누가복음 우리 마가우선서를 공부할 때에 적어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어떤 그 공유되는 부분,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공유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책의 교재 같은 책의 저자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어떤 병행률이 약 한 5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과 겹쳐지는 부분이죠. 이게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떤 내용인가? 이제 우리는 Q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L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안에 있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 또 마가복음에만 있는 자료,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 이렇게 이제 규정할 때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가 아주 월등하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가요. L 자료가 어,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보다도 비중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할 때 147페이지를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시면은 4816번을 보시게 될 텐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라고 해서 다음은 L 자료의 일부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장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죠.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으면서 점검을 해보면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문 1장 1부터 4절, 요한의 출생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 또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세례 요한의 탄생, 1장의 내용들, 그 다음에 2장 예수님의 탄생, 목자들이 나오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런 내용들,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는 장면, 그다음에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 이 1장과 2장이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L 자료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 또 예수님의 족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또 특이한 족보, 이건 나중에 저희가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 많은 고기를 잡은 기적,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마리아와의 만남,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마리아인의 촌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 그 다음 페이지만 보시면요. 70인이 돌아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마리아와 마르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예, 이런 비유들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나 마리아 마르다, 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어리석은 부자,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유명한 우리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게 어느 복음서에 있는 걸 잘 모르는 것과 아는 건 금방 이건 누가복음에 있지, 좀 차이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독특한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복음서에 있는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 아는 거는 뭐 상식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열매 맺지 않은 나무에 대한 비유,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고 곧 창병
든 사람을 고치고 청함을 받은 자와 주인에 관한 교훈, 망대를 세우는 비용에 대한 계산,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라든지 탕자 비유도 아주 유명하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부자 나사로 비유, 이것도 유명하고, 또 열문둥 병자를 고쳤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이죠. 비유라든지, 또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비유, 이것도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맞서서 끈질기게 구했던 과거의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 삭개오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시는 장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근거, 두 개의 검,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것도 유명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또 승천하시는 장면,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제가 쭉 봤는데 꽤 많은 이야기입니다. 예, 누가복음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즉 누가의 고유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L 자료에 속하는 내용들의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점검해 보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 한번 재차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굉장히 그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 안에 풍성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까지 저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아야 될 내용이 이제 그 우리가 각 복음서의 이제 특징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서 볼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대한 누가의 그 종합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그렇게 제가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없는데,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한 누가의 종합적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성서구절 몇 군데를 좀 이렇게 올려드리면, 유달리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 같은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복음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점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또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점을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더불어 43절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고, 사도행전 1장 3절이나 6절, 8절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제자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곁들여 사도행전 28장 31절,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이런 어떤 단계에서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이건 사실 굉장히 긴 강의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신대원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마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은요, 지난 200년 이상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어떤 논쟁이지요. 예, 그 논쟁거리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속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말하자면 제가 여기다 쓰면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선 현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성이 있습니다.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현재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있고요. 미래성을 이야기할 때 미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일종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영역이죠. 공간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마지막 어떠한 시점에 들어가야 될 어떤 영역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어떤 개념과 더불어서 현재 개념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개념이 그 속에 있냐면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 이렇게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지만 원문의 개념으로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참조하시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현재 개념 안에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갖다 놓고 누가복음 11장 20절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통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 경험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이제 그럴 때에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은 현재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긴 200년 동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5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핵심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미래 영역에 혹은 미래 공간에 우리가 들어갈 공간 어떤 뭐 자리 이런 개념은 미래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사후에 경험할 그러한 곳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경험할 때에 지금 막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20절과 같은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경험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와 그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한 누가의 종합적 설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장 18절과 19절을 먼저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현되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다시 보게 함을 얻게 되고, 자유케 되는 이러한 어떤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눈을 뜨고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4장 43절을 보시면은 이 장면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보면 4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아주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자, 제자들과 관련해서 잠시 보시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남겨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이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한 누가의 종합적 설명이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아주 소중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대표가 되는 두 그룹이죠. 이들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고 할 때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를 보았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안에는 굉장히 이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은 상당히 유대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했는데 이방적 성격이 강해요. 예를 들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글을 쓸 때 4장 31절에서 가브나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또 콤마 찍고 갈릴리의 한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브나움이 갈릴리 한 도시에 있는 건 유대인이면 다 알 텐데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다 알았을 텐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독자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데오빌로가 개인의 어떤 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독자들 층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이방의 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들을 보는 데는 누가복음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라사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의 맞은편. 아는 사람 다 알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더 상세하게 이제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구조점도 보시되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족보를 담고 있는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굉장히 이방적 성격이 강하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 그 족보 이야기와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이야기를 상호 비교를 해보시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대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대적이었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떤 족보는 이게 요셉부터 시작해서 38절을 보시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아담은 유대인을 위한 아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인류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아담으로 가장 그 오리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범우주적이고 그리고 범 이 그 인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방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이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그렇게 이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세 번째 특징을 저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